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이 있었습니다. 5살과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하여 생활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2 아들들을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안고 업고 공장으로 출근하여 공장 안에 조그마한 방에서 놀게 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방 안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2 아들들이 엄마 몰래 철길로 나갔습니다. 철길에서 조약돌을 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었을 때 기차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들이 없다는 소리에 엄마가 뛰어가 보니 철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손살같이 달려가 2 아이들을 철길 밖으로 던져낸 순간 기차가 뛰어들어 엄마를 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들의 엄마를 장례를 치러주고 난 뒤에 2 형제는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 어머니의 무덤가에 조그마한 비석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고 말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2 아들을 기르기 위해 일당 몇백 원을 받으며 일했던 그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기르기 위해 자신이 굶고 아이들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줬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찻길에서 놀고 있던 2 아들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을 내버렸던 그 사건이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2 아들을 구해낸 어머니는 자기 목숨보다 2 아들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랑을 던져가며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아들을 살린 어머니의 그 사랑을 2 아들들은 가슴 깊이 새기고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떠나신 어머니의 삶을 대신하여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2 아들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잊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들의 어머니의 사랑의 수고는 헛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드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왜 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2 아들을 살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감동이 되십니까? 혹시 제가 드린 이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별개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2 아들들과 같이 헌신적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헌신적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심히 답답하고 괴롭기 그지없을 때 진심을 다해 사랑을 주었는데 상대가 주고 있는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대할 때입니다. 지금도 주고 있는 사랑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고 있는 진심 어린 사랑을 고마워하며 알아주는 것이 사랑받는 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자신과는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사랑인데 말이죠. 저는 4주에 걸쳐 이사야 53장을 강해하면서 사랑이 고난을 받다라는 주제로 고난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이 멸시를 받다. 오늘은 사랑이 고난에 찔리다. 다음 주는 사랑이 고난에 끌려가다. 마지막 주에는 사랑이 죄를 담당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제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랑을 다 쏟으신 내용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이사야 53장에는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으며 복음 전체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무디가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한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1장에서부터 39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첫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이 40장에서 66장, 27장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었다면 분명히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실제적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의 첫 부분인 1장에서부터 39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살 것인데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죄 때문에 포로가 되고 멸망한 것인데 너희들은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촉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은 앞부분과 상반된 내용으로 신약 성경과 같이 구원이라는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은 9장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구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죄로부터 구속의 은총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마지막 58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한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는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600년 전에 유대인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임할 하나님 나라까지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회복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장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맞이하게 될 구원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의 역사의 종말까지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 6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의 현실은 전혀 소망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적이지 않게 미래에 펼쳐질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감 있게 우리의 가슴 속에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미래에 우리에게 펼쳐질 현실이 구원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분명 우리에게는 현실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사랑이 고난의 찔림으로 찾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대조적으로 세 부분에서 모두 악한 자가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부분은 이사야 48장 22절과 57장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내용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맨 마지막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를 끝맺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을 묘사할 때 악인이 받게 될 내용을 언급할 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악인이 평강이 없는 이유는 장차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사야가 밝히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평강과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들어서 고통을 느끼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희희 낙락거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사야는 40장부터 66장까지 구원과 함께 악인에게 임할 형벌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중간에 딱 그 내용 53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27장에서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죄로부터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는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중심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끔찍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언급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형벌로 평강이 없는 악인에 대한 내용에 53장에 있는 내용을 딱 밝힌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평강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영원한 형벌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너희에게는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 없이 영원한 형벌을 앞에 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허물 때문에 악인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시고 징계 받으심으로 악인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허물 때문도 아니고 죄악 때문도 아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허물과 죄에 빠져 죽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옆에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나에게 뒤집어 씌울 때, 그리고 그의 벌을 나에게 내릴 때 우리는 감정이 폭발하여서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것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의 잘못을 내가 대신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지치게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나는 너희들 때문에 참 억울하게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한다는 생각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이죠. 누구의 짐을 지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냐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도길에 있던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몸을 던졌는데 두 아들들은 어머니가 죽은 것은 어머니의 실수로 죽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징벌을 받아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까? 징벌을 받다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 언급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재앙과 같은 말이 징벌을 받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앙을 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재앙을 당하여 죽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사랑이 징벌을 받아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5절 말씀처럼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찔림과 상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지 히브리어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묘사하는 단어들이다. 찔림은 찔림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뜻이다. 상함은 죽도록 맞음, 파괴됨이라는 뜻이다. 주의 종은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상함을 당하셨다. 그는 다른 이의 죄를 대신 지셨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받으신 징계는 형벌을 뜻합니다. 채찍에 맞음은 채찍에 맞아서 생기는 상처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채찍과 못과 창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투성으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머리부터 발까지 징계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사야 1장 6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머리를 자극해 가슴으로 흘러들어오게 하고 가슴에서 흘러나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서부터 발까지 다 징계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절에 언급한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맞음이라고 하는 이 네 단어는 예수님께 일어날 고난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회와 로마 군인들에게 폭력을 당하여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에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기소당하였고 재판과 선고 판결을 받았고 공식적이면서 불법적으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음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난폭하게 예수님을 머리부터 발까지 다 찌르고 상하게 하고 채찍으로 호되게 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고난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에 찔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단 십자가가 어떻게 고안해낸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 다리오 1세라고 하는 왕이 두 번째로 바벨론을 정복하였을 때 이 도성 주요 인사 3,000명을 창에 꽂아 서서히 죽게 했습니다. 이 방법은 이후 공개 처형법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이후 500여 년 동안 제국들은 다양한 방법의 십자가형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그리스를 거쳐 로마가 완성한 것으로 희생자가 사흘 또는 그 이상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게 했던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채찍은 참혹하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당시 죄수는 채찍으로 사정없이 매질을 했는데 이 채찍은 나무 손잡이에 달린 긴 가죽끈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 가죽끈 끝에는 날카로운 뼈와 쇠와 아연 조각들이 2.5에서 5cm 간격으로 30cm 정도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죄수는 손을 위로 올리고 발은 땅에서 들린 채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채찍이 등에 날아와 꽂히면 근육은 찢어지고 핏줄이 끊어지며 내장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상처가 너무 심각해서 채찍질만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에 있어서 십자가형이 딱 선고되면 채찍질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련한 채찍 전문가가 죄수가 묶인 채 등을 딱 보이고 있을 때 최대한 고통과 상처를 안기면서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만 때렸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공개 처형입니다. 그 과정에 수반되는 상처는 극도로 끔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심각한 상처는 모두 법 없는 자들의 손이 안겨준 눈에 보이는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져 고통 당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있음에도 그것을 아셨음에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고난에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신을 십자가 고난에 내주었지만 십자가 고난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신 것은 첫째, 우리에게 평화가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내신 것입니다. 5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재앙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평화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적대감이 제거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에게는 샬롬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징계 받으심으로 없던 그 샬롬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찾아온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 없이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해결되어야 회복될 수 있고 샬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샬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고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아내신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나음은 신체적 치유를 뜻하지 않고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신체적 질병의 치유보다 더 획기적인 치유로서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참으셨던 것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생각과 행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하여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양들은 본래 매우 어리석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뛰어 나가 스스로 죽을 위험에 빠지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양들은 종종 뒤로 자빠지는데 뒤로 자빠진 양들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양과 같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도덕적으로 파산하기 쉽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76편의 6절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기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른 양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른 양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야 할 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을 때는 자기 목숨보다 양을 더 귀중히 여겨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양을 찾다가 들 짐승에 의해 먹잇감이 되거나 골짜기에서 떨어지는 아픔과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목자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위험한 길을 나서야 합니다. 양이 길을 잃은 것은 자기 잘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길을 잃은 양을 목자가 찾지 않으면 양은 생명을 잃고 맙니다. 양은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길을 잃은 양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목자가 나를 찾으러 왔다, 찾으러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일까요?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부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냘픈 엄마가 아이를 업고 다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런 힘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는 전적인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야 하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는 내가 살아나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면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형벌은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형벌을 우리가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기에서 담당시키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달려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구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살아난 두 아들들은 자라서 어른이 된 다음에 어머니의 무덤에 조그만 묘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묘비에는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글귀를 새겨 놓았다고 했습니다. 고난에 찔려가면서도 우리의 죄를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가슴에 새겨 놓아야 할 글귀가 있습니다. 고난에 찔린 사랑이 나에게 샬롬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에 찔린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샬롬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와 별개일 수 없습니다. 끝난 사랑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랑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